9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사무엘 하에 기록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었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의 인생 자체가 평탄하거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은 다윗의 가정이 깨지고 무너진 것이죠. 형제에게 딸은 강간당하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도모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왕으로서의 다윗은 흠모할 만하였지만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생각해 볼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마지막도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다윗은 발빠르게 솔로몬을 왕위에 앉힘으로 아도니의 반란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1장 마지막이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2절은 다윗의 유언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은 1절에서 9절 다윗의 유언이고 둘째 단락은 10절에서 12절 다윗의 죽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9절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첫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둘째 부분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 하고 바실레의 아들을 환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생명에 관한 유언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할 때 도저히 승산 없는 전투가 이어질 때
서로 격려하면서 싸우자고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믿음의 전투에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싸우라는 의미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인데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은 여호수아가 신명기 31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이지요. 이 여호수아의 말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의 유언은 다윗 개인적인 유언이 아닌 선조가 다윗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다윗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유언을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언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는 솔로몬 한 개인의 나라, 솔로몬이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소임은 부국강병이나 거대한 제국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왕으로 행할 기본적인 본분이며 소임입니다. 다윗은 이 유언을 순종할 때 자손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를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그 나라가 끊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하지만 이 당연한 이치를 자신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잊어버리고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권력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이겠지요. 또 다른 유언이 있는데요.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며 바실레의 아들들을 환대하라는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다윗의 역사를 알아야 왜 유언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5절에 다윗은 요압을 죽이라고 하지요. 다윗은 요압을 직접 죽이지 않고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요압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죄악 때문일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예루살렘을 최초로 빼앗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인구조사를 반대할 만큼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기도 했는데요. 압살롬을 죽인 일이 그것입니다. 또한 아브넬도 죽였지요. 요압이 이렇게 압살롬과 아브넬을 죽인 것은 다분히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을 추종했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사울을 추종했던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살려보냅니다. 그러자 요압은 다윗의 뜻에 반하고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죽입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이 저지른 살인의 대가가 자기와 자기 나라에 임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요압은 아마샤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후에 반란을 가담한 세바를 추격하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는데요. 이 일을 맡기려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임명합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정한 시간까지 유다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죠. 그러자 요압은 다윗의 형제인 아비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 뒤늦게 찾아온 아마샤를 죽이고 군대를 통솔해 갑니다. 이처럼 요압은 다윗과 항상 함께 있었지만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고 다윗의 명령에 불복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요압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는 요압을 죽일 명분이 생겼습니다. 요압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저지하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면서 다윗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였지요.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요압이 지은 대가를 치르게 하지요. 또한 다윗은 8절에서 9절에 시므이를 죽이라 유언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이 도망다닐 때 시므이는 다윗에게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반란이 끝난 후에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시므이를 죽이라고 유언하지요. 다윗의 마음이 변한 이유가 그때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시므이를 거짓으로 용서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자신의 행동이 너무 경솔했다고 여긴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므이를 죽이라 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이전에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다윗은 이런 유언 말고도 환대하라고 합니다. 7절에 바실레의 아들들을 환대하라고 하지요. 이는 사무엘하 19장과 연결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잠시 예루살렘에 떠나 도망 다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바실레가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바실레의 아들들을 환대하라고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도가 불의에 대해서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바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의와 악행을 판단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와 악행을 그냥 두지 마시고 심판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와 악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행되는 불의와 악행이 지금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불의와 악행이 만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성도는 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만에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작년에 또래 모임에서 읽었던 죽음을 배우다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요. 우리의 인생이 천년만년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한계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한계를 슬퍼하지 말고 한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언젠가 죽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